할렐루야. 잘 들리죠? 제 목소리. 네. 자,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시면 잘 들리죠? 네, 댓글 남겨주세요. 자, 네, 오늘도 벌써 한 주가 이렇게 후딱 지나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꿈 같은 한 주가 지나가고 다시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할 텐데요.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예배받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우리 예배를 시작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나아갈 때에 그 어떤 다른 마음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예배로 나아오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하게 예배 나가게 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예배 때마다 이런 곡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 한 주간에 그렇지 않았던 삶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흔히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 주간 내가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교회 밖에 사람들처럼 살다가 갑자기 주일날 교회 오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비록 오늘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도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봅시다. 근데 다만 내일부터는 썬데이를 떼는 거죠.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대로 살아가지만 내일은 썬데이를 떼고 세상 가운데서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게, 이 예배 가운데 예배에 정결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예배부터 정결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 십자가의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사실 이 곡의 가사를 보면 살짝 뭐랄까 이 템포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버린 십자가를 다시 진다고 합니다. 근데 뭐랄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십자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인가요? 기쁘고 축제일까요? 아니면 뭔가 십자가, 피, 희생, 슬픔 이런 쪽일까요? 저는 십자가 자체가 주는 의미는 후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 옛날 그 시기에서도 성경 속에 예수님이 달리시던 그 시기 속에서도 형벌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 찬양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그 뒤의 일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영화를 볼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스포일러 같은 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막 내가 엄청난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지나가다 그 주인공 죽는데 이러면 김이 확 써버리고 볼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스포일러가 가끔 반가울 때가 있는데 뭔가 공포 영화 같은 거를 볼 때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뭐 나와서 죽는데 저기서 이제 막 악당 등장하는데 저기서 뭐 갑자기 귀신 나온다? 이런 느낌이면 조금 위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심은 슬픈 거예요. 기독교인들과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공포 영화 같았을 거예요. 내가 따르고 추종하던 정치적인 목적이든 세상적인 목적이든 종교적인 목적이든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잡혔는데 그 당시에 제일 악하다는 형벌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했어요?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지? 라고 부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부인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두려우니까. 쟤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이야. 예수도 달렸으니까 쟤도 죽여야겠네. 쟤도 잡자. 이럴 분위기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다시 진다는 찬양을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계속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죄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기쁨으로 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힘든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 위에 뭔가 자꾸 얹어지는 것 같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살기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십자가가 더 무거워질 때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려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많은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은 항상 상같이 그 자리에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 하나님께서 현우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동산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요, 앞서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 어려운 길을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까지 아셨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을 하신 거겠죠. 근데 이 찬양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도 사랑하고 우리 동산에 모인 이 청년들도 사랑하고 동산교회 함께하는 모두를 사랑하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모두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만 알고 싶은 하나님, 나만 알고 싶은 맛집처럼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지음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거는요,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코로나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더 다쳐가고 더 어려워지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아프고 먹고 살긴 더 어려워지고, 내가 예전엔 5개를 얻었다면 지금은 3개밖에 못 얻는데 그것 중에 누구를 줘? 그것 중에 뭐를, 내 시간을 뭐 교회에 써? 누구를 신경 써?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 그 세상을 사랑하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악해지고 어려워지고 더 경쟁만 세지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에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이 곡의 제목처럼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디 내가 나아가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비록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라도 주님, 내가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론 어렵지만 주님,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그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정죄하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들보다 넓은 마음으로, 주들보다 주님을 먼저 아는 그 마음으로 주님, 내가 나아가면서 주님을 품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잃은 양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그 양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감사 주시고 하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 예배로 나아갑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과 세상 가운데 있었던 많은 곤란들, 고민들을 안고 있었는데, 주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나아오면서 주님, 주일만큼은 주님께 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주님, 비록 오늘은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도 내일부터는 그 썬데이를 빼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결말을 아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과 주님 다시 돌아오실 것을 알고 나아가는 가운데 그 결말을 알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 십자가만으로도 무거운데 자꾸 세상의 짐들이 더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나를 함께 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십자가를 메고 나아가는 그 길이 주님, 내게 고난이 아니라 주님, 기쁨이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해피 엔딩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셨고, 주님,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잠시만요.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간단합니다. 그죠? 네. 네, 말씀을 찾으셨을 줄로 믿고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거 볼륨을 조금 줄여주세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말씀 보셨다시피 네, 오늘 일부나 이런 대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오늘 대예배 말씀과 겹쳐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너무 놀랬고요. 이런 게 이제 약간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제대로 땡 잡은 말씀인 거죠. 통한 거죠. 필이 뭔가가 담임 목사님과 뭔가 제가 통했다. 그런 느낌의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자, 먼저 여러분께 사과의 정정의 멘트를 하나 해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에서 제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죠? 유월절이 무교절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제가 잘못 말했어요.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무교절이 시작하는 시점이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무교절의 일주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먼저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카톨릭에는요. 여러분 카톨릭에 혹시 친구 있으세요? 성당 다니는 친구 있으신 분? 있어요? 자, 카톨릭에는 성례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자, 저희는 성례가 뭐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딱 있는 건 세례하고 성만찬이 있어요. 그런데 카톨릭에는 총 7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저도 뭐가 있는지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써오지도 못했는데요. 우선은 7가지가 있대요. 카톨릭에서는 7가지 성례가 있고요. 개신교에서는 총 2가지 성만찬과 또 뭐죠? 세례, 이 2가지가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인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늘 식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래서 이 식사가 우리의 이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식사입니다. 우리는 이 식사를 가리켜서 최후의 만찬이라 부릅니다. 그죠? 자,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단어를 처음으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선 마이크가 안 좋네요. 우선은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저 그림 기억나십니까? 자, 저 그림 누가 그렸게요? 저 그림 누가 그렸게요? 몇 안 돼요. 자, 미켈란젤로가 있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고요, 뭐 라파엘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저거는 누가 그렸을까요? 네, 저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습니다. 자,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자, 이거 안 되겠네요. 잠깐만요. 네, 요걸로 할게요. 오늘만. 네, 훨씬 낫네요. 네, 무선 마이크 고민이 많이 됩니다. 자,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은 어디에 있을까요?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볼륨을. 자,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천지창조는 어디 있어요? 천지창조는 바티칸에 있어요. 이탈리아 바티칸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은 어디 있을까요? 네, 밀라노 정답. 네, 맞습니다. 여러분, 밀라노 패션의 성지라고 말하는 이 밀라노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밀라노 가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가봤어요. 한번 가봤는데 이 그림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예, 시장 도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밀라노에서 저 아내한테 줄 가방 선물 사보려고. 네, 정말 명품이 좀 싸겠지 생각했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서 간신히 정말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가방 하나를 사줬던 기억이 있는데, 열심히 저는 그래서 밀라노에 대한 기억은 그 시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거기에 있대요. 밀라노에 밀라노 수도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수도원 교회의 식당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게 아니고요. 식당에 그려져 있어요. 예, 이 그림을 이제 프레스코화라고 해서 그 그리는 기법 중에 하나인 프레스코화로 그렸는데요. 중요한 건 프레스코화의 단점은 세월이 지나면 그림 이 색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점점 옅어져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돼서 색이 옅어져서 복원하고 있는, 또 색을 칠하고 복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게 있는데요. 이 그림 하나를 보려면 여러분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수도원에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요. 25명이 딱 15분 동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네. 뭐 천지창조를 보러 갔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 위에 천장을 보면서 뭐 1시간이든 몇 시간이든 문 닫을 때까지 있다가 나오면 되는데요. 이 그림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인원이 정해진 시간만큼 보고 나와야 되는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런 모습일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위의 그림과 밑의 그림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위의 그림은 앉아서 대화를 하죠. 그런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약간 누워 있어요. 약간, 그쵸? 약간 건방진 자세처럼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런데 이 자세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식사 자세예요, 여러분. 네, 일반적인 식사의 자세가 이런 자세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6월절의 식사, 특히 최후의 만찬 식사는 이런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후의 만찬, 말 그대로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따졌을 때는요, 이 최후의 만찬은 최후의 만찬이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최후의 만찬이 딱 했으면 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죠. 그런데 식사를 하시거든요. 이거 웃자고 한 말인데 실패했네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식사인데,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식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다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됐어요. 자,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을 보려면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서 앞에 본문부터 봐야 돼요. 어떤 날 이루어지게 됐는가? 자, 12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인데요.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먹는 이 시기는 6월절을 앞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워지시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놀라운 그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제 뒤엎으실 수 있겠구나. 이제 그 시간이 다가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어떤 얘기를 하세요?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3일 만에 부활 얘기도 하시죠. 그런데 주로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내가 고난 받게 되고 죽을 거야였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 계속 죽을 거야 하셨던 말씀은 귓등으로 치워버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뒤집어 버리실 거야라는 생각만 계속하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해요. 17절부터 이제 그 이야기들이
이어지기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은 30은 이 당시 노예에게 주는 그 노예를 받을 때 받는 대가였어요. 네, 그 노예를 건네주는 대가로 예수님이 노예나 다름없었던 거죠. 그 대가로 은 30을 받은 일이 이전에 있었고 1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기부터 조금 집중을 해서 보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8절 말씀이에요. 이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화면에.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뒷얘기를 다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큐티를 하면서 이 본문을 보는데 이 본문이 너무 새롭게 다가온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새롭게 다가왔냐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가룟인 유다라고. 유다 네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 한 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너희 중 한 명이라는 단어가 너무 와닿았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너희 모두 중에 우리 모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룟 유다가 그래 당연히 예수님이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하셨겠지 생각했는데 문득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유다가 아니라 그냥 너희 중에 한 명이.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게 우리 중 한 명, 나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자들이 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보면 나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일 수도 있으니까 그 바운더리 안에,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야기하세요. 12 중에 하나가 분명히 나를 팔 거야. 이 말씀을 하신 이때가 6월절 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식사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식사 장소를 향해 어떻게 오셨는지 여러분 큐티 가운데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시키셨어요. 12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6월절 식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장소를 구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라? 제물로 갖다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가요.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제물을 드릴 내 죄를, 이렇게 우리 죄를 전가시킬 양은 어디 있나요? 사실 제물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죠. 이삭이 제물인데 아브라함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6월절 양을 어디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식사를 해야 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12절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이 이런 말인 거죠. 사실 6월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은 양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 문제가 신약에서는 해결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양이 나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이거였어요. 제자들 중에 2명을 보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갈 거야. 그 사람을 따라가. 그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갈 거야. 너희도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한테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해. 뭐라고? 우리 선생님이 식사를 하실 건데 객실이 어디냐? 내 객실이 어디냐? 내 객실이 어디냐라고 물어봐. 그러면 안내해 줄 거야. 자, 생뚱맞은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양이 어디 있어? 음식은 어떻게 구하면 돼? 장소는 여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 이거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정확한 지침을 제시를 해주신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 2을 보냈어요. 누가 갔는지는 몰라요. 제자들이 갔어요. 근데 실제로 한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요.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머물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나는 어디서 자면 되지? 나는 어디서 식사를 하면 되지?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예요. 6월절이 되면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명절이 크게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월절이거든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6월절 하나를 바라보면서 막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방을 구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절대. 더군다나 지금 시점은 언제예요? 6월절 바로 전날이에요. 6월절 바로 전날, 바로 직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찍 올라와서 자리를 잡아요. 묵을 곳을 구하고요. 당연히 없어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이 극성수기인 상황에, 그죠?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완전 극성수기인 상황인 거예요. 휴가철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이런 극성수기의 상황에 이 주인이 뜬금없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비어 있어요. 지금 이 방 준비해 뒀습니다. 이 방으로 오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공짜로. 그냥 대가 없이. 거기서 6월절 만찬이 진행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시작을 하십니다. 자, 막 밥을 먹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22절의 말씀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뭐라고 하시죠?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자리에 떼어야 될 것은 뭐예요? 원래 6월절이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이 전날 뭘 잡아낸다고 얘기했죠? 양이 있어야 되죠. 그죠? 원래 6월절에 먹어야 되는 거는 3가지입니다. 쓴 나물, 무교병, 그리고 양고기예요. 구운 양고기. 이 3개를 먹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떼셨어요? 양의 고기를 뜯으셨나요? 양 다리를 뜯으셨어요? 양 다리에 이 고기를 주시면서 들으시면서 내 몸이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뭘 뜯으셨어요? 빵을 뜯으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빵을 뜯으시면서 내 몸이다,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왜 고기가 아니고 빵을 뜯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던 거,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구약의 율법이 누구를 통해 완성이 되었는가? 양으로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율법은 완성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고기를 뜯을 일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이미 그 양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뜯을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양을 잡지 않아도 돼요. 왜?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고 예수님의 몸이 상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을 빵이라는 상징을 통해 먹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몸을, 이게 어떻게 몸이야? 몸을 그리고 어떻게 먹어? 인육을 먹으라는 건가? 약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어요. 로마에서 이 크리스천들이 내 몸이니 먹으라 이 말을 이제 해서 하면서 성찬식을 할 때 로마 사람들이, 로마 스파이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아, 이 기독교인들은 식인을 한다. 사람을 죽여서 먹는다라고 이제 오해해서 기독교인들을 실제로 잡아갔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이 성찬을 지켰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살을 먹는다, 내 살을 먹는다라는 말은 그래서 뭐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정말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 이 빵, 이 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자, 피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구약에 보면요, 레위기에 보면 피는 이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피는 우리하고도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피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왜 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언약의 피다. 내가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피가 지금 이 잔이 나의 생명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키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피를 흘리는 의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십계명을 20장에서 받아요. 이 받은 십계명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백성들이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피를 흘리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의식을 행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가 하는 그 말은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야. 대충 하는 말이 아니야.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니까. 이 피를 너희가 뿌리면서 하는 이 맹세는 니들 목숨 걸고 하는 맹세인 거야 라고 반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도 이 계명에 목숨 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숨 거셨다라고 이 의식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즉 그렇게 되면 그들은 뭘 흘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피를 상징을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잔을 가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 생명을 걸어서 너희 모두를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다라고 목숨을 거시면서 예수님은 이 잔을 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의 이 의미는 정말 우리가 허투루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거시고 하신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첫 번째 유월절, 그 출애굽을 하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있어요. 이 잡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왔어요. 천사들은 뭘 보고 다녔어요?
그 문에 발라져 있는 양의 피를 보고 다녔어요. 피가 있으면 어떻게 했대요? 지나갔대요.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했대요? 들어가서 첫 번째 아들을 죽였어요. 이게 첫 번째 유월절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피를 보고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 천사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예수님은 다시 이제 돌아오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그 양처럼, 유월절의 그 양처럼, 문설주에 발라졌던 그 양의 피처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대신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그러면 예수님은 떡과 잔이라는 것으로 구별해서 이야기하셨을까? 왜 몸과 피로 구별해서 이야기하셨을까? 이 이야기는, 이 말은 이제 구약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봐야 돼요. 구약 시대 때 제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사를 드릴 때에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제물을 가지고 가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뭐래요?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요. 그래서 죽은 짐승의 고기와 피를 가지고 제단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고기는 제단에서 불살라 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태우는 이 향기를 드린다고, 이 태우는 것을 올려드린다고 하고, 피는 제단에 뿌립니다. 자, 태우는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하나님이 화가 그 죄로 인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가지고 계신 화를 누그러뜨리는, 화를 멈추게 해드리는 그러한 작용을 한다 생각을 했고, 이 피는 그러면 뭘 의미하냐?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잖아요, 그 제물에게. 그래서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이 일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더 이해를 시켜줄 수 있게 하려고 고기를 자신의 육체로, 그리고 뿌려지는 피를 자신의 피로 나눠서 설명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 그것이 이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빵과 잔에 담겨진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앞으로 절대 포도나무에서 난 그 어떤 것들을 먹지 않겠다. 어디에서 먹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때까지 먹지 않겠다. 완전 부정하시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완전 부정은 반대로 봤을 때 또 지나친 긍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완벽한 긍정.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포도난 것을 마시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그 나라에서만 먹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큰 수술을 앞두고, 자, 이제 가족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음식을 먹게 될 때는 새로운 세상에서 아마 먹게 될 거야. 뭔가 죽을 곤비를 넘기고 새로 태어난 그 모습으로 나는 이제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잠시 죽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거기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자신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에 가셔서도 그 이후에 너희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또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과 다름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너희와 함께하는 이 식사가 아니라 이제 이 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간에 내가 다시 너희와 식사를 할 때에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와 다시 만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문장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부활을 의미할 수 있고요, 또 멀리 봐서는 진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몸을 통해, 그 행동을 통해 표현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느끼는 것,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에서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새로운 존재가 이제는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매번 이제 요즘은 하지 못해요. 그죠? 요즘은 하기가 쉽지 않지만 코로나 이전까지 계속 성찬을 해왔어요. 여러분, 성찬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요, 성찬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오늘도 뭐 빵 먹는 날이네, 오늘도 포도주스 먹는 날인가, 동산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죠? 포도주인가요? 포도주스인가요? 잘 모르시죠? 네? 직접 담그세요? 담근, 그럼 포도주네요. 그죠? 네. 그럼 우리가 먹는 그 포도주가 어떤 의미인가? 매번 성찬 때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기억하고 임했었는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찬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 걸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여주신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목숨 건 사랑이 성찬의 의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찬 때마다 이 말씀을 들어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순간 정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우리를 위해 그 정말 생명을 버리셨던 그 예수님을 계속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 또한 결단하는 과정이 성찬을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작게라도 성찬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합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으로만 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에서 우리는 계속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 성찬의 의미를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성찬 때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기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좀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너희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그 예수님입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 제가 정말 그런 존재입니까?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선택의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을 따르며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만 믿으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한번 그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날 위해 죽으신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는. 난 더 이상 정죄함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유월절에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음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 오직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통해 오직 주님께서만 기뻐함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을 향해서 목숨 걸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목숨을 걸며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목숨을 걸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목숨을 걸어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목숨을 다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더욱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간단한 광고가 있습니다. 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열심히 성경도 쓰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필사 용지 잘 활용하셔서 쓰시고요. 혹시나 용지가 부족하시면 교회에 오시면 용지가 있으니까요. 더 챙겨 가셔서 열심히 우리 참여해 봅시다. 네, 이 말씀을 쓰면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다른 광고는 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오늘은 갑자기 생뚱맞지만 화이트데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작게나마 남자 여자 뭐 상관없어요. 작게나마 아주 작은 거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따가 예배 마치고 하나씩 챙겨 가시고요. 한 주간 힘내면서 생활하시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서 파송 찬양 하면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려고 하는데, 자, 악보가 그 찬양팀 카톡 창에 보면 거기 있죠. 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 이 시간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입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온 만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함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이 목숨까지 걸으시며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던 주 예수를 기억하며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찬의 마음을 깊이 새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